우리 준비 찬송가 479장 찬송하겠습니다. 479장.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내 잃어버린 생명을 찾았네. 내 마음속에 잠긴 근심 미래 사라지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온 기쁨 얻었네. 하나님의 그 신권은 내 영원히 지키고 저녁에 이르도록 날 인도하시네. 빛나고 높은 오좌 주님만 모시고 할렐루야 노래 불러 영광 돌리. 이제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주일을 남예대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광야의 목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실황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는 바 되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는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만복의 근원 되신 여호와여 진실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사오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이 귀한 날 이곳에 사랑하는 권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집사님들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머리 숙여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장소를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먼 곳에서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차를 타고 오셔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직 영광을 주 앞에 돌립니다. 찬양을 주 앞에 돌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살아계신 여호와여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옵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수만 배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이 험할지라도 우리의 하는 일이 권고할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독수리와 같이 올라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나이다. 아멘. 다같이 8장 찬송하겠습니다. 8장 찬송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에 따라들고 내 부르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귀한 영광 넓히켜 더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그 생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전이라 빼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열받으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어쩜게 하셨네. 아멘. 찬송가 후편에 있는 교동문 15번 시편 46편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5번 시편 46편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안식에가 있어 하나님의 불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사막의 성소를 비추게 하소서.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땅이 하나님과 왕이 통하였더니 저와 소유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능력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실 줄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이름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1장 찬송부입니다. 261장입니다. 찬송 부른 다음에 우리 이문홍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첫예배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와 함께 계신 그주 보도가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전국에 계신 그 세주를 영원히 모시리. 우리를 오라 하신 말 기쁘게 듣고 즐거워세. 그들을 믿기지 제 말고 속속히 너너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전국에 계신 곳에 주를 영원히 모시리. 그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게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자기 지시오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전국에 계신 요새들은 영원히 모시리. 이문홍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돌아가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활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저희들에게 허락하여서 적은 물이 남아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영광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날까지 걸어온 길을 고마워하기 있고 적응하기 없는 일이 많았으나 이와 같이 여러 곳으로 전전하며 하나님의 예배 드린다 하였지만 저희가 성이 부족하여 아버지 앞에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이 자리에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면서 예배 보게 될 것을 생각할 때 무한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야말로 저희들에게 특별한 귀한 자리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칭찬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만 내리신 너의 그 불길이 전 세계를 덮은 것 같이 여기서 일어나는 불길이 이 지방을 되었고 한국을 되었고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큰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거기는 보잘것없고 할 수 없는 것 같사오나 주님의 능력이 활동하시는 저희가 성령을 받으면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통하여 모든 그 목사님의 그 계획, 모든 그 포부를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하나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서 이 땅에 복마치가 이 교회로 말미암아서 큰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 북한 땅에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투구 속에서나 혹은 소단 속에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기도도 이루어 주옵시고 이 땅의 참 평화를 이루어서 남북 신도가 서로 한자리 모인 날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제 36년 동안 그 피약한 민족을 8.15에서 해방하여 주신 분, 이제 남북 분단 피해도 지금 37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언이대로운 때까지 주시려나이까 주님, 하루가 이 민족을 불쌍히 먹여주옵시고 이 민족을 다시 한번 해방시켜서 한 나라 한 민족이 한 족속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날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주님의 변종을 안에 세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첫 번 들리는 그 말씀 저희들을 귀담아 듣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실천 실행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직접 맡아 주관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만 풍성히 내려주시고 악마의 역사가 일절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여 선을 부탁하옵고 아무 공론죄인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392장 찬송드리겠습니다. 392장. 찬송 부른 다음에 우리 조건사님 헌금을 위해서 간단히 기도해 주시고 이경현 집사님 헌금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동정들아 주님의 일어나 이들과 앞서 나가 그 세계에서 오라 승전하로 영광 얻도록 그 근대 거느리사 느리 임주시네 십자가 run경느라 주위에 소리 듣고 나가서 서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임생자 대적하
어둠의 갓줄 입고 기도로 지켜서 내 직분 모든 곳에 그대로 쏟도록 십자가 눈면으로 주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어깨가 불러라 승전한 금양으로 영생을 얻으려 영광의 주와 함께 다스릴 것일세. 아멘. 조관사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진만으로 창조하시고 구성하고 은일 주관하시는 만유주요 하는 감사함을 주여 많이 비스르다 하느님 앞에 오시갈 길이 없사옵나이다. 이와 또한 주간도 저희 식구들을 하나님 엄청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한 거룩한 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귀한 예배 장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어서 하나님께서 첫 열매로 이 시간에 드리며 첫 발을 내딛게 하신 하나님 은총과 사랑을 무엇으로 주여 감사하고 찬송할 길이 없사옵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고 오늘을 축복하여 주시기만은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문지라도 받아 보답할 수 있는 주여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하나님 나가는 일에서 하나님이 모조모 살펴주시고 돌아다봐 주어서 험한 줄력이 있달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성이 붙어서 어려운 십자가를 지고 나가기 부족한 없는 중에 정으로서 모든 일을 형통함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비우고 나옵나이다.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와 걱정과 모든 어려움을 주께 맡기고 전폭적으로 주 앞에 의지하고 간구할 때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으심에 모든 일을 돌봐주시고 살펴주시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시간 또한 저희 부족한 저희들이 적은 정승이나마 주 앞에 바치고자 하는 하나님 인물치료에 축복하여 주소서. 오병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일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형통하고 하루속히 모조모 살펴주어서 원하는 바 소원을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시고 돌봐 주시옵시고 우리로 축복하여 주소서. 저희들은 하나님 외에는 아버지 믿고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만을 저희들은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정력으로 쓰려고 삶을 구하는 구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주여 살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만 주여 바로 살고 바로 믿고 바로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원칭을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구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모든 절차를 주님이 맡아 주정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한음난 은혜가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여기 다시 삶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구원하올 때 부족한 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날 때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낳지만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모든 노력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들 이루어 자녀들을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오늘까지 주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사오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 또 이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원하오니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의 드리는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이 우리의 모든 행함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주 위하여 생명 바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시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사랑하는 당신의 종들이 11조를 드렸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11조를 하나님이여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진실로 그 가정의 창고가 차게 하시옵소서. 물질내어 공고함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나이다. 조이순 집사님에게 축복해 주시고 안상현 집사님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윤순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황학주 씨의 모든 장례를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원에 다녀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명호 선생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명윤희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노선희 선생님을 기억해 주시고 황의실 선생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조창국 집사님, 이문홍 집사님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하신 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또한 노종 자동차 구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셨다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위해서 허락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이 우리의 육신의 평안함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린 어린 주일학생의 손길 위에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물질을 통해서 이제 시작되는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어질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 제12장 창세기 제12장 1절 말씀부터 공독하겠습니다. 창세기 제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산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9절 말씀까지 기억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말씀을 증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개척자의 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피차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을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행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사람이 무엇인고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역과객이라 그래서 길 가는 나그네라 이렇게 말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초로 인생이라 이렇게 해서 풀에 맺힌 이슬 같은 것이 인간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은 인생은 안개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은 헛되고 헛된 것이 인생이라 이렇게 칼파했습니다. 이런 말들은 인간의 소극적인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을 가르쳐 말할 때에 적극적으로 인간은 어떤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들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을 원수와 싸우는 군인으로 또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자와 같은 것이라 이렇게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간이 난 그 순간부터 영과 육이 갈리워지는 죽음의 순간까지 부단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도 현실이 더 이 경쟁이 더 심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는 더욱더 심한 인생 경쟁을 겪어야 하려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 말할 것도 없이 군인은 싸우는 것이되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싸워야 되고 우리는 이 싸움에서 필연적으로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주하는 사람도 경주에서 승리해야 멸류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적인 면에서 개척자였고 또 새로운 땅을 정복하는 면에서 개척자였던 아브라함의 그 행적을 생각하면서 나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이 앞길을 설계해보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개척자로서 한 교회를 개척해 나아가는 일에는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개척자에게는 환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척자에게는 특별한 소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직접 보여주고 계십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되 믿음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원대한 비전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에게도 환상이 있었습니다. 또 꿈을 잘 꾸었던 요셉에게도 꿈을 통한 환상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사야에게도 환상을 주었습니다. 다니엘에게도 환상을 주었었습니다. 모세에게도 그 민족을 향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모든 선지자, 모든 사도들에게 이 부르심은 항상 있는 것이로되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개척의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믿음의 귀를 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종교를 말해서 계시의 종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곳에 모여 앉아서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가라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또는 영감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은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인도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영감으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행한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척자에 가는 길에는 꿈이 필요합니다. 큰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바로 보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똑똑히 들어야 합니다. 옛날 엘리야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엘리야는 디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감당되었습니다. 아모스는 드고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디에 받았습니까? 갈릴리 바다 고기를 잡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태는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세간에 앉아 있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쳐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하여 가던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비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에게도 비전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도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국가에도 비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어떤 꿈을 가지셨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꿈을 가지고 여기에 나오셨습니까? 나는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이 없으신 이문홍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이곳에서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서 온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는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나이 잡수신 집사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하면은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젊은이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드리시기를 원합니까? 꿈이 없이 무엇을 개척할 수 있으며 꿈이 없다고 하면 무엇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는가? 이제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이 교회는 원대한 꿈을
꿈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이 꿈은 우리의 인간의 욕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우리에게 지시하신 꿈입니다. 또한 이 개척의 길을 갈 때에는 힘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몇 세라고 그랬습니까? 75세였더라 그랬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오늘날보다는 조금 장수했습니다. 그러나 75세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었다 그 말입니다. 더구나 그때에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모든 생활의 책임이 다 아브라함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자기의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지금 여러 집사님들이 대부분 산양동에서 오셨는데 산양동에서 오래 사시다가 저 강남 어디 저 개포동쯤 이사를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망설여지실 것입니다. 응암동에 처음에 자리 잡으면 응암동에서 뱅뱅 돕니다. 저는 그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저 서울에서 이곳저곳 다 다녀봅니다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주지를 한번 정하면은 그 주위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교통이 편리하고 오늘날 같이 문화권이 일권이 되어 있는데도 이렇다고 하면은 옛날에 걸어서 가야 하는 짐승을 타고 다녀야 하는 그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척들이 살고 있는 낯익은 그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건 쉬운 것이 아니요 또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를 일이요 이건 또한 몸의 길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아브라함은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8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때는 신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계획하고 있는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럴 때에 신앙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의 위험을 느끼고 내 생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복음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왜?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 내부 잠재의식 속에는 신의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의식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두운 길, 발에 움푹한 길에서 자기의 발이 빠질 때 아이고 하나님 신을 찾는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고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어떻게 되려는지 모를 때에 확실하지 못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고자 하는 것은 막연하게 희망을 주는 땅으로 목적지마저도 지시하지 않는 땅으로 갑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지시한 어느 곳으로 가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장차 내가 너희에게 언제 지시하려는지 모르지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을 듣는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떠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종일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고향을 떠나 친척을 떠나 가라고 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묻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가 어디인지도 모르면서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고서 신앙을 소유하고 신앙 안에서 생활하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내가 다 이미 알았다고 하는 것은 내게 신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다 알았다고 하면 무슨 신앙이 필요한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4절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고향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했고
5절에도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였다 이렇게 기록했고 8절에는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다. 9절에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있던 곳을 떠났습니다. 남방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면 즉시로 순종하고 간 것입니다. 아무 미련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이 개척자가 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저 벌판 텐트 쪽으로 가라. 그러면 우리는 이곳을 미련 없이 떠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우리가 가는 길인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개척자인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앙인이 가는 길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에 우리는 가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길은 힘든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발하셔서 1시간 반 동안 버스 타고 오시는 길이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이것이 이제 시작되는 여러분들의 가야 할 길입니다. 이 개척의 길은 이렇게 힘이 드는 것입니다. 셋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과거 세상에 속하였던 것에서 우리는 떠나야 이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서야 떠나야 아무리 힘이 들어도 이 일만은 우리가 이제 해야 되겠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살았던 고향 땅, 또 오래 사셨던 그 지역, 그것을 떠나서 산설고 물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전혀 알아주지 아니하는 곳으로 간다고 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죄악된 세상에 살던 사람이 이 죄악된 습관을 버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을 떠나는 것보다는 더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개척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살던 곳에서 떠나는 일도 필요하지만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우리에게는 해야 되겠다고 인정은 하면서도 끊어야 되겠다고 결심은 하면서도 그대로 실천하기는 어려운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들이고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떠나야 될 줄 알면서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끊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결심하면서도 버리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옛사람의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옛 모습 그대로, 옛 자리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는 이 죄악 때문에 망할 줄 뻔히 알면서도 떠나지 못한 내 자신과 여러분들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새로운 길을 개척해가는 우리들이 이것까지 끊어버릴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아브라함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 이의 없이 그의 고향을 무조건 떠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그는 무조건 순종하면서 옮겨간 아브라함의 믿음, 얼마나 훌륭한 믿음입니까? 신앙의 개척자로, 새로운 교회의 개척자로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옛 자리에서 떠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하고 기도하십시오. 에베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보면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생활을 떠나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개척자의 가는 길이 어려운 까닭은 우리가 가야 할 세계가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곳은 사실 목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여기서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양들을 먹일 만한 초장이 있을는지 여부도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건너기 어려운 사막이 가로막혀 있을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려 할 때에 그의 부모와 동생들은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형님, 얘야, 정말 위험하다.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다오.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 가다가 어떤 일을 만나려는지 알지 못하는데 왜 가려고 하느냐? 왜 가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부모나 형제들은 말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용하게 믿음을 통해서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의 대답은 이 한마디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는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곳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밤에 나를 지켜주시고 낮에 나와 함께 걸으실 것이라. 나는 그것을 분명히 믿는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차 분깃으로 받을 장소를 향해 갔지만 어디로 가야 하려는지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어디에 도착했어도 왜 거기에 왔는지 아브라함은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함께 하셨다는 것만은 확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때를 맞추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고는 사실은 확신합니다. 이 확신은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순간을 통해서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조금도 불안이나 초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면서 야, 이건 내가 여기에서 자다가 이거 무슨 일 만나면 어떻게 하나, 또 내가 내일 어디 가다가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불안을 조금도 갖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주신 것을 확신하고 아브라함이 가야 할 곳을 알지 못하면서도 순종하며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먹을 것을, 입을 것을, 거할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개척자인 우리의 가는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염려와 두려움은 믿음 없는 연고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한 잘못된 길로 갈 염려 없고 그와 함께 길을 걷는 한 적에게 공격을 당할 걱정이 없습니다. 또한 개척자의 가는 길은 알지 못하는 미지의 길일 뿐만 아니라 새로 길을 닦아야 하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저는 군대 생활할 때에 강원도에서 한 1년 동안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 화전민들이 옥수수를 심고 거두는 모습을 저희가 많이 봤는데 정말 그 화전민들이 밭을 일구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모릅니다.
그 우거진 나무들을 베어내고 돌들을 골라내고 불을 질러서 거름을 하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정말 전라도에서 살다가 그 강원도에 가보니까 그런 곳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고 사는가 하는 만큼 험한 밭을 지경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척자에 가는 길은 이제 나무를 베내는 길입니다. 그리고 풀을 뽑아내는 길입니다. 그리고 바위도 굴러내고 돌도 골라내는 길입니다. 새로 길을 만들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목적한 곳을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길을 닦아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위대한 개척자들은 언제나 어느 목적지를 향하여 갈 때 길을 잘 닦아 놓은 것입니다. 항상 길을 잘 닦아 놔야만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탄한 길을 만들기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골짜기를 메워야 하고 나무 뿌리를 뽑아내야 되고 굴을 뚫어야 되고 다리를 놔야 되고 또 자갈을 깔고 아스팔트를 갖다 돋아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개척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어떤 길을 닦아야 될 것인가? 어떤 평탄한 길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의 길을 닦아 나아가기를 원하되 불의와 부정에 추한 골짜기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잘 메꾸어 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에 불의가 물려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과 증오의 산 봉우리, 우리는 이 봉우리를 이제 깎아버려야 되겠습니다. 전주일도 제가 말씀을 드리듯이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목사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교사들도 어린 주일학생도 높음과 낮음이 없을 뿐 다만 주어진 직분만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의 교만들, 또한 여러 사람과 맺어져 있는 여러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증오들, 이러한 산봉우리들을 깎아 내려버리지 않으면 개척의 길에 성공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길을 이 봉우리를 깎아버리십시오. 여러분 안에 교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증오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시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원한이 있습니까? 그 봉우리가 높습니까? 깎아버리시라. 평탄하게 만드셔야만 됩니다. 의심의 강줄기에 신뢰의 다리를 놓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먼지가 날 것입니다. 평탄한 길을 만들어 나가더라면 큰 바위가 가로막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먼지가 좀 나도, 바위가 있어도, 골짜기가 있어도 우리는 이 길을 뚫고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참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둘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황무지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광야의 길을 닦는 개척자에게 역경과 난관이 무수하게 펼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동해안을 가기 위해서 한계령을 넘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그때 당시 그 공병에서 장교 생활을 했던 친구를 만나서 물어보니까 군인들이 그 길을 닦기 위해서 많이 죽었다고 그래요. 사고가 나가지고. 발파를 할 때 사고가 나고, 또 산을 깎아내리다가 무너져서 사고가 나고, 자동차 사고가 나고, 그래서 군인들이 많이 죽었다. 약 30만 명이 동원돼서 그 한계령 설악산 길을 뚫었다 그래요. 새로운 길을 뚫는 일은 이렇게 위험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해 나아갈 때에 이제 앞으로 역경과 난관이 닥쳐올 것입니다. 좋은 일만 계속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시는 길 얼마나 더웁습니까? 나무 버스 타고 오실 때 얼마나 흔들리시고 피곤하셨습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대국, 미국을 이루어놓은 청교도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많은 질병과 기근과 한파 속에서 많은 생명을 잃어가면서도 그들은 청교도적인 신앙을 가지고 지키기 위해서 미국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들이 신앙이 아니었다고 하면은 그 아메리카 대륙을 개척할 일도 없을 것이고, 또한 신앙이 아니었다고 하면은 그들이 서로 도착했더라도 다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나아갔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 대국 민주주의를 이루어 놨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개척자에 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 1절 이하 9절 말씀에 보면 6가지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첫째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이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약속을 믿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들도 없는데 나이는 75세였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75세가 된 노년기에 접어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다고 하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수가 몇 명인지 아직 못했습니다만 오늘 우리의 이 수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대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떠나라고 할 때 순종했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오늘날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흠모하는 이름입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과거에도 그러했고 현재에도 그러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아브라함의 이름은 창대할 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불려질 것입니다. 자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인질 왔은 권사님을 비롯해서 사랑하는 여러 성도들이 이루어는 이 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는 이 개척의 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이 수고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지고 이제부로 믿음의 후손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십니다. 네 번째 약속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뿐만 아니라 내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요 내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축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약속이 뭡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누구의 편입니까? 우리의 편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약속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머지 모든 약속의 최후를 장식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 대선배 개척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개척자입니다. 정말 평생토록 예수 믿으면서
한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주어지는 기회는 아닌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왔습니다. 이미 우리는 개척의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개척의 소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직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과거의 생활에서 온전히 떠나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끊임없이 어려워도 슬퍼도 고달퍼도 배고파도 헐벗어도 이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때가 우리의 목전에서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나타날 것을 바라보시면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 시간 당신 앞에 예배하며 개척의 길을 걷는 우리들로 마음을 무장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을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후손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이제 우리의 가는 길이 어떠할지라도 서로 의지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기도하며 서로 위로를 받으며 감당해 갈 수 있도록만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송을 부르려고 하는데 제가 가사를 지금 잘 모릅니다. 책을 준비를 안 해줘서 우리 아는 대로 같이 따라서 부르십시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 길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짐이 지시시니 빛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을 이렇게 대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 순간 제 마음에
바친 여러 가지 감격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연로하신 권사님이나 또 여러 집사님들, 또 여러 형제 자매들 먼 곳까지 이렇게 오셔서 함께 이렇게 개척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힘이 되어주신 우리 조관사님,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서도 계속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저에게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주신 우리 새 집사님들, 또 우리가 6월 13일 이후에 날마다 주일마다 시간이나 모든 개인의 상업이나 가정의 일을 물리치시면서 일선에서 신방하느라고 또 연락하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우리 새 네 집사님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다 감사를 받아야 되고, 정말 제가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주의 종으로서 큰절이라도 해야 할 그런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27일 날 무사하게, 비가 다소 날렸지만 이사를 다 막아주어서 들어와서 어제까지 집안을 정리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도 주셨으니 이리 앞으로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조금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구입권은 지난 주간에 제가 회사 당국과 또 직원들과 다 만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서류는 다 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잠깐 보충할 서류가 좀 있어서 아직 차를 인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는 분들이 요로에서 연락을 다 해주어서 아주 이제 돈과 나머지 서류만 가져다 주면은 차가 즉시 나올 수 있도록. 차가 며칠 날 필요하냐고 물어요. 그래서 지금 며칠 날 필요한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서류하고 돈 준비하는 게 더 급하다고. 그래서 지금 내일 아침 9시 안에 직원하고 다시 연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만 되면은 제가 필요하던 그 날짜에 차를 어떤 방법을 다 해서라도 내다 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또 주일날 우선 그 기사님이 필요한데 몇 군데 부탁을 드렸더니 부탁 한 곳마다 다 하겠다고 지금 연락이 와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오히려 걱정 아닌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염려한 것은 혹시 다른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일날 만약에 어떤 일이 갑자기 벌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걸 걱정했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자기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 같은 회사의 직원들이라도 내서 주일날 차가 절대 착오 없이 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그렇게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염려하시지 마시고, 이제 욕심은 평일날도 차를 좀 움직였습니다. 그건 지금 제가 빨리 배우랍니다. 배워가지고 제가 슬슬 신방하면서 몰고 다니려고 합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집사님들 잠깐 모이셔서 의논하시고, 또 우리가 정식으로 목사님들 모시고 조금 비좁지만은 방에 모두 앉으면은 한 100여 명 앉아질 수 있을 것 같이 예상이 돼서 우리 노회 목사님들 모두 오시겠다고 그러니까 모시고, 또 저희 동창 목사님들 또 연락 안 해주면 또 높다 하니까 연락을 해서 목사님들 모시고 우리가 날짜 잡아서 창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정식 교회 명칭 선정하고 그날부터 정식 교회 역사가 시작되지만은 이제 역사는 오늘부터 우리가 누구누구 모여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혹시 있으십니까? 예배 마친 다음에 지금 점심 준비됐습니다. 이사탁을 잘해야 되는데 오늘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다 잡수시고 얘기하시고, 또 방이 이제 좀 넉넉하니까 우리 집사님, 여집사님들은 여집사님께로 들어가셔서 여전도에도 하시고 또 허물없이 이렇게 누우셔서 좀 쉬시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532장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32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도다. 눈동자같이 아끼사 늙어하시네. 주 앞에 맹세코 온 교회 위하여 울면서 기도는 하며 힘쓰고 애쓰네. 이 세상 낮보다 교회의 봉속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이 세상 일 중에 주 영광 될 것과 전국에 있는 복락을 늘 사모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광고 드릴 것은 저희 창립 예배 볼 때에 일체교회 기물이나 다른 것을 준비하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200만 원 필요한데 100만 원은 저희들이 1년 동안 그동안 장학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은행에 적금했던 것이 이제 9월 7일 날 끝나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학금 모았던 우리 젊은이들이 그 100만 원을 교회 장학금으로 이렇게 헌금하게 되고 그 헌금을 잠깐 이용하는 것입니다. 장학금이니까 장학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이용하고, 또 우리 어머님 오늘 참석을 하셨는데 아마 한 2년 동안이나 모으신 것 같아요. 개를 10만 원짜리 했다는데 오늘 10만 원을 자동차 구입하기 위해서 헌금을 해 주셔서 이러한 헌금들, 또 밖에 저를 돕기를 원하는 분들의 헌금들 다 모아서 이번에 부담 없이 차를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에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에 모인 당신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과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 시간 다 같이 예배 끝나고 특별한 일을 위해서 우리 통성기도를 한 3분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은순 집사님 남편 되신 김 선생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이종민 씨 많이 불편하셔서 오늘 못 나오신다는 연락 받는데 오늘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3분 동안만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들어가시는 은혜로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당부하신 대로 중보의 기도를 드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권속들의 모든 가정들의 평안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김영세 선생님에게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심히 건강이 어렵다고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셨사오니 육신의 건강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정림 씨에게도 건강으로 축복해 주셔서 이제 앞으로 더욱더 날고 뛰며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에 참석하신 당신의 모든 종들 위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시되 만배로 축복해 주시고 수천대까지 축복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